지금 현재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동일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특별해야죠.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좀 더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니만큼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도전과 또한 뭔가 새로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과연 또 우리의 몸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마 제수요일 날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임팩트한 좀 영상이기에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에 이 영상의 내용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돈 싫어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나는 돈 있어도 싫어요. 돈만 보면 짜증나요.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다들 돈 좋아하시나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거룩하셔가지고 돈과는 무관한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이걸 20불짜리 갖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계세요? 갖고 싶으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액수가 작은가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도 공짜로 주는 건데 어떠세요? 데이비 갖고 싶어요? 잠깐 가만히 앉아 계세요. 오케이. 너무 당황하잖아.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하면. 자, 20불 좋아요. 자, 20불 갖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일단 데이빗이 우리 집사님이 찜을 했습니다. 자, 이 10불짜리인데 자, 구겨버렸어. 그래도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20불짜리 갖고 싶어요? 이런 구겼는데? 그래요? 이래도 갖고 싶어요? 이래도 갖고 싶어요. 발로 짓밟았는데도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액수가 좀 작아서 마음이 동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이 돈에 대해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분명 구겨졌고 땅에 짓밟히기도 했고 제가 더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의 가치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돈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성도들은 자꾸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가치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크게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혈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인생은 없어요. 이보다 더 값진 가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인데 자꾸만 우리의 자존감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존감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 존재감을 자꾸만 떨어뜨리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정체감이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파괴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듣고요, 기도생활 해보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의 정체성, 존재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느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진리적인 것에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존재감 또한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고 파괴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정신분석학이라든가 심리학, 뭐 인본주의 철학, 이런 비진리의 영향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비진리에 대한 말들을 우리가 계속 되새기게 되면 우리는 점점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비진리적인 요소들은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는 자리로, 또한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보여줬잖아요. 행복의 기준이 돈이에요, 돈.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를 희생해가면서? 가정도 희생해가고 신앙도 희생해가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돈 쫓아가는 인생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정과 신앙 모두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능력과 결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과 결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 능력 있어, 이 사람 결과를 이렇게 냈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까, 어떻게 결과물을 낼까라는 고민 속에서 그것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해주고, 또한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영과 예배의 영이 각각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여러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은혜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다 받아 먹어야 돼요.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각자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존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먼저 뭐라고 해요?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집례하잖아요. 주례를 하게 되면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귀찮아서가 아니라 정말 결혼하는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똑같은 설교를 하고요. 똑같은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설교 전에 결혼 예비학교를 하거든요. 그때에도 이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되새기를 하고 집례할 때에도 결혼식 그 말씀에서 똑같이 그 말씀을 전해요. 여기서 질문. 우리 원준 형제하고 우리 성금자매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기억나세요? 놀라워요. 이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맛이 난다니까요. 다 까먹어. 뭐 그때 당시에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결혼 때문에 정신 없어가지고 뭐 결혼만 행복하지 들어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던 거 아마 지금 들으면은 우리 원준 형제하고 성금자매가 기억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게 가정의 초심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서 사랑, 용서, 이해, 존경이라는 기둥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 제발 이것만큼은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혼식 때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1년에 3번 주례를 한 적도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례한 가정이 언제나 모두 다 행복하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제가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던 이 기본적인 진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중요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부부, 거기에도 뭐가 빠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존경이라는 것이 빠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네 기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초 아래에서 사랑, 용서, 이해, 존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존경이 빠지질 않습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도 귀한 공동체잖아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존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존경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믿음의 사람인 성도가 존경의 태도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다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존경하면 그곳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탄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존경의 태도가 아닌 다른 태도를 우리에게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존경을 방해하는 태도, 첫 번째 어떤 태도입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원망과 불평의 태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원망과 불평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의 태도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나쁜 태도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의 태도예요. 민수기 14장에서는요, 존경을 모르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다른 민족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존경을 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의 어려움과 문제가 맞닥뜨려지자 존경이 아닌 무슨 태도로 일관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든 우리가 존경의 태도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생각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해서 결국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종종 자주 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와 동일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는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당신은 내 전부입니다. 별 따달라고 하면 별 따다 줄 수도 있고요. 전 정말 당신이 난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존중과 존경의 표현을 아담이 지금 하와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존경의 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넌 어디 있냐? 아담아, 어디 있니?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제가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제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최고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답은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줄 믿어요. 제발 탓하지 말고 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다고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내 탓이요 라고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가 이 여자, 이걸로 바뀌어 있어요. 이 여자.
요즘 찔리는 부부들 많죠. 결혼할 때는 별도 따다 줄게, 뭐 먹고 싶어, 뭐 아이 임신했을 때는 뭐 사다 줄까, 뭐 다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생활 가운데 문제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너 때문이라고. 지금 아담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이민 생활이라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죠? 여기 원래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를 비롯해서 아마 이민 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에게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분명 갖게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존경을 계속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원수보다도 더 못한 원수의 관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서운함이 그냥 잔뜩 배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섬김을 받고 그래서 존경했는데 나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이 이젠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저도 그런 불평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참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도 이민 생활 처음 와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다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민 생활을 먼저 와서 이제 또 이민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유학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좀 섬겨드렸거든요. 오신 분들 중에서 섬겨드렸는데 아주 작은 사소한 하나의 일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와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와, 그랬는데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정말 배신감이 느껴지고 마음이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유학 온 첫 그 시기에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혹시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경의 그러한 태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면서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죠.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난질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고마움 가운데서 존경했던 마음들은 사라지고 혹시나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우린 부족하니까. 대신에 이젠 그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존경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있으면요,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 안 그래요? 불평과 원망할 때 내 마음에 온갖 나쁜 생각 다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내 마음을 파괴시키는 겁니까? 그건 남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목회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존경하고요, 존중합니다. 언제나 예. 가끔은 원망도 불평하죠. 저도 뭐 인간인데요. 그런데 정말 대부분 언제나 정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건 정말 큰 교회 가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어떤 관계성 속에서 힘드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존경의 마음을 주셔서 가능케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발 불평과 원망의 성도가 되어서 정말 지옥과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 늘 존경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에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또한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거기는 그보다 더 불행한 곳도 없고요, 지옥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가 아닌 존경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탄은 어떠한 태도를 우리에게 또 심어줄까요? 바로 보상적 태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보상적 태도. 지금 이렇게 크게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상적 태도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보상적 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열심당원들한테 팔아 넘깁니다. 얼마에 팔아 넘깁니까?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결합해서 일을 신나게 합니다. 사탄도요 지금 뭔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마음과 생각에 딱 자리 잡아서 열심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가룟 유다 안에는요 늘 보상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기는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요 이 동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왠지 모르게 이젠 예수님한테는 더 이상 보상받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 가운데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은 30에 대한 보상을 가룟 유다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상적인 태도는 존경의 태도를 막고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전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바로 이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조금 지나자마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대들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대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적당히 의리에 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왠지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대드는 것처럼 지금 대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고통당하고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이 자기의 생각과는 뭔가 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나는 수제자니까 정말 좋은 한 자리 얻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니까 베드로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내고 화를 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 자신에게 오는 어떤 유익이나 손익계산을 따지면서 여러분들 혹시 상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악수를 해도 관계를 맺을 때에도 야, 나에게 어떤 이득이 올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예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 밖으로 이런 보상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선정할 때에도 자기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성도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준에 맞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내가 주면
받을 게 있는 그러한 보상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는 존경이 없고요. 그 공동체에는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과 이 교회를 나가서 내게 무슨 이득이 돌아오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계산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은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보상적인 태도가 아닌 그냥 은혜를 바라면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고요, 이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고요, 이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존경의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감도 회복시켜주고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보상적 태도가 아니라 서로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존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보도록 할까요? 바로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에게 저주하는 시므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므이가요, 어떻게 보면 쫓기는 다윗 왕과 그의 용사들에게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다윗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망가는 인생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왕입니다. 시므이 하나쯤은 목을 충분히 날려버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존중하면서 그대로 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존경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요즘 이런 존경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교육 가운데서도 무너졌고요. 옛날에는요, 선생님들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들 존경합니까? 전혀 안 그래요. 미국은 좀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한국은요, 말을 못해요. 예.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수업 시간에 잔대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깨우지도 못한대요. 학생들이 이렇게 자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경이 사라졌기 때문 아닙니까? 오히려 학교 선생님보다 일타 강사, 학원에서 잘 가르쳐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경을 표합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존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말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 주세요. 아무리 친해지더라도 서로 존중해 주십시오.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저도 성도님들 존중해야 되고 성도님도 목회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중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한다고 존경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세우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임을 깨닫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서로 좀 존경하고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인사 좀 나누시면서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존중히 여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소외당하는 사람 없도록 다 해주세요. 예,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예,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래, 우리 재훈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어. 여러분, 제발 존경의 이유를요, 상대방에게 찾지 마십시오. 내가 존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존경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 존경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것은 친구의 사랑을 말하고요. 우애란 혈연관계에서의 사랑을 말하죠. 그리고 다음에 존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자꾸만 질서가 없어지고 또한 어느 정도의 벽이 허물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벽이 허물어지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서로의 어떠한 인격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면 오히려 더 서로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친한 친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무너지고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막말하고 서로 함부로 대할 때 그곳 가운데에는 관계의 깨어짐, 무너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존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존경해야 되는 이유, 우리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요. 또한 더 나아가 그 존경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존경을 하죠. 아무리 봐도 존경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존경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꾸만 남에게 존경의 이유를 찾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존경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존경하죠 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아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코웃음을 치실 겁니다. 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너 존경 안 했다 라고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와 레벨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를 존중해 준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언제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존중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존경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과연 나는 얼마나 존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존경에 무뎌 있지는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존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무디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가 바르게 가져야 될 태도인 존경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최고의 존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존중하라, 존중하라. 이 존경과 존중 속에서 신뢰가 있고 또한 여기에 순종이 있고 여기에 무한한 자유가 있으며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존경하고 내 이웃을 존경함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쓰시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